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그런 행복한 인생을, 그런 복된 인생을, 그러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들이기가 어려운, 또 우리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들이 참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경험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실패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을,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였더니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해서 도태되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음주가무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꼴통이라는 수식어를, 정말로 골보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평가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였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실패,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실패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이 오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이유,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공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속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보내신 시험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를, 패배를, 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세 가지 범주 안에서의 이 어려움들 중에, 실패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범주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라고 하는 공식들이 잘 성립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들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고도 오래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불순종하면 심판할 거다라고 경고까지 해주시고 예고까지 해주십니다. 그렇게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엄중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견고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바로바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시편 저자 73편의 저자는 악인이 태어날 때부터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한 일만 하는 이가 죽는 그날까지 평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가 태어날 때부터 평탄한 가운데 죽을 때까지 평탄한 이것이 하나님 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들도 그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하는,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하게 무서운 것이며 그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바로바로 벌하셨다면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바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보여주시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기초가 쌓여져 가는 이때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요청과 그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공동체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 처음 당하는 실패요, 처음 경험하는 패배의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 성 전투에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됐고 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왜 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패배의 원인을 압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의 원인을 알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의 원인도 모르고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도 모르고 그러한 패배를 경험하였을 때 어떻게 그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깨닫고 도전받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군사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첫 패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약하고 점령하기 쉬워 보이는 아이 성읍을 그렇게 점령하러 갔다가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렇게 도망쳐 나온 실패이요 첫 패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 나온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패배와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그렇게 점령하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기도 전에 쳐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력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3,000명만 보내가지고 이들이 너무 교만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라고 사인을 주실 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운영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있고, 전쟁의 결과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붙이셨더라라고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졌다라기보다는, 또 정탐꾼이 먼저 가서 봤더니 2,000~3,000 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하기 쉬울 만큼의 대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쉬운 대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들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과 11절, 12절 말씀을 연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가 도둑질하였다, 속이었다, 훔쳤다, 너희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며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이며 이것은 나와 너희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이 성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6장 18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물건들, 심지어 땅까지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로 인하여서 너희가 차지하게 되는, 얻게 되는 모든 생명과 물건과 그리고 그 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쳐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감추어 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되었고 범죄가 되어졌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를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7장 1절에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여호수아도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며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과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진노가, 화가, 심판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아간의 범죄를 보고 계셔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그 아간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진노하고 계셨다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향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아니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3,000명을 그 아이로 보내기 전에 좀 미리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이 속상하니 너희 중에 범죄함이 있으니 그 죄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패배를 경험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 섭섭함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종종 이런 섭섭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미리미리 좀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실패하기 전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경고와 또는 숙제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뿐만 아니라 나의 범죄함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회사,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제사함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악한 불순종을 하나님 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숙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계획하시고 진노를 품으셨을 때 아간이 범죄한 때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감추는 범죄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에서도 우리는 탐욕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장소에 있다고 하여서, 내가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하여서, 또는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다 하여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제가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범죄를 보고 마음껏 우리는 징책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죄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러한 불순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이 여리고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현장 가운데 있지만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나의 탐욕의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밝혀졌고 아간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생명과 그 가축과 물건과 그 땅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아간처럼 탐욕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심판을 경험할 때에, 그러한 심판을 당하는 아간의 모습을 보고 탐욕의 마음을 품었던 모든 이들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던 것이 감사하구나, 다행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죄성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여서, 헌신한다고 하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여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부족함은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중에, 우리 나라와 민족 중에 하나님 이러한 죄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그렇게 물과 같이 마음이 녹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였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데 참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다, 이거는 무엇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실패의 원인들, 어려움의 원인들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인들을 찾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의 원인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장로들은 실패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은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도 제대로 듣지 않고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3척만 보내도 충분히 저 아이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그 정탐꾼을 향하여서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였던 그 3,000명의 군인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왜 실패하고 왜 패배했느냐라고 실패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꿇어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만나면 실패의 원인을 찾는데 참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실패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아멘. 우리 7절과 9절 초반절까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광야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든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를 이 땅 가운데 두셨고 보내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패배를 경험하여서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여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의 패배, 공동체의 실패, 나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위하여서 함께 애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도이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평탄케 하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의 간구가 아니라, 애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도 모를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였습니다.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점령하기 쉬운 그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읍조차도 점령하지 못하고 그렇게 패배하여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치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원인도 모르고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패배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실패의 원인을 찾으며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죄를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픔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힘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답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그 패배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 답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그렇게 계속해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첫 패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패배를 경험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실패의 원인을 찾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또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너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